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해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였다. 아멘. 누가복음서인 사도행전에서 7장과 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7장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었으며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누가 증언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문서 중에 사도행전 6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예수 성천과 성령이 임했습니다.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3장은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은 박해, 법정에 선 베드로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으로 법정에 서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 때문에 사도들이 또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가중되는 박해입니다. 오늘 6장은 7집사의 선택,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은요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면 이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했고 스데반도 6장에서 체포되고 나서 7장에서 또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 6장과 7장은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드디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로 넘어갑니다. 9장은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9장 이후부터 베드로와 사울이 체인지하면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1, 2, 3차 선교 여행 로마까지의 여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 보느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을 초대교회 공동체와 교인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외부에서의 적이 있고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한 외부에서의 박해는요,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 단합된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본질을 회복하자 교인들이 변화되고 공동체는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 내부의 교만으로 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슬로건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사에서 한 왕조의 흥망성쇠나 굵직한 사건에는 항상 내부의 적에 의한 국력 약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는 귀족들의 부정부패,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에 따른 무신들의 반란으로 국력이 약해지고 결국 몽고에게 수차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역사의 여러 사건, 각종 밀란과 혁명운동의 경우에도 모두 내부의 적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내부 조직 사이의 대립, 그리고 내부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이 혁명의 힘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라는 것도 좋지 않지만 통합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통합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소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우리 통합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이들이 이견을 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분열도 중요하고, 통합도 위험하지만 분열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재산을 가진 유산계급과 재산을 가지지 않는 무산계급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져서 멸망의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유무상통, 그러니까 네 것과 내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자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자 집단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 유대인이면서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 무리가 다수였고 한 90% 되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소수의 10% 미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6장 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복음서에서는 160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160회, 제4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78회, 사도행전은 28번 사용되고 있는데, 마테테스라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까지를 다 지칭합니다. 5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다가 핍박을 해서 실컷 두드려 맞고 법정에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하자 제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렌스키라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때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자의 수가 2만 내지 약 2만 5천 명 정도로 불과 1, 2년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헬라파 유대인이란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푸대접을 받거나 들어는 누락이 되어서 불만이 생기고 쌓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은 것, 이것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신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누가는 가난한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매우 관심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고,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권,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요, 야, 공동체를 위해서 좀 희생하면 되지 라고 사람들은 쉽게 소수의 불만이라고 치부하면서 좀 더 참으면 될 터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 중심의 변화된 사도들이 이 대처, 작은 문제 같은 큰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의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의 문제는 기득권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과 불공정의 문제였습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의 부족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문제였습니다. 발생한 사소한 일 같지만 큰 내부 문제에 대한 사도들이 올바른 대처,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잘 대처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소하게 보이는 큰 문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인간의 차별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권력자들,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도들은 매우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사도가 그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 때문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요, 그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독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공동체가 크지다 구제사업을 비롯한 행정적인 일들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서 사도들이 정작 해야 할 사역인 복음증거 사역이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라는 이 본질보다 일, 사역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사도에게 분부한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일삼는 것이라는 이 헬라어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삼는다는 이 의미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본질을 제쳐놓고 먼지가 일어날 만큼 쓸데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디아코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계라는 이 단어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사업을 가리킵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님에게 공계를 받습니다 라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하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는 그냥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 사업을 공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보다 이러한 일들이 우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7입니까?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4가 합쳐서 완전 숫자 7명이 교회를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7 집사, 7 교회, 7번,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주요 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의 자격은 뭐냐면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정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드러나는 신앙의 인격 또한 타의 모범을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본으로 증명된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예수의 제자의 조건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도들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4절에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교역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먼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역자들은 말씀으로 교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의 시간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교역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7 집사, 7 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 명입니다. 헬라 이름입니다. 왜 누가 문서의 저자인 누가가
헬라식 이름만을 기재했을까요? 이들을 뽑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었던 점을 살펴본다면 누가의 삶의 방향,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항상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해야만 한다. 이것이 누가가 저술하는 그 누가 문서의 지향적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 일을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설명하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 앞에 세우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끊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문서의 상권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후근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를 배신하고 배교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대신해서 제비로 뽑아서 사도를 뽑습니다. 이 귀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나니까 2장 41절 말씀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고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간 있는 구구라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섰습니다. 첫 번째 박해를 받게 되었지요. 첫 번째 박해 이후에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죽고 나서 사도들이 또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죄가 없으니까 실컷 두들겨 패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그들이 석방했습니다. 석방할 때 조건은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는 전혀 말하지 못한다.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41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잘 이겨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 박해를 통해서 본질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잘 성장했습니다. 더 귀한 것은 사도들이 더 지혜로운 것은 내부의 문제에 대한 반응도 이들이 매우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부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장 6절까지가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났을 때 매우 놀라운 말씀이 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성하다는 헬라어 으사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질적으로도 성숙하게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될 때 왕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 공동체의 성장의 한 예로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는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유대교 내에서는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일 만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겨버린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6장부터 7장까지가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그렇게 그들이 미워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9장 31절에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가 넘쳐났고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 교회가 왕성하게 됐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질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만큼 수가 급속하게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립니다. 6장에서는요 7 집사의 선택입니다.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6장에서 하반절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체포되어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밀쳐놓고 짱돌로서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누가 문서를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정언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라고 누가는 정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 내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겸손히 적극적으로 잘 경청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논의하여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라고 누가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개를 일삼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그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누가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요, 목회와 사역의 지향점을,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는요, 좋은 평신도 동력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항상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누가가 볼 때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관점 3가지가 좀 달라져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1등만 한 사람, 그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다른 사람은 하나의 또 인상적인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집사 7명을 세워서 동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도자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원을 해고시켜버리거나 그 일을 폐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결과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서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원망하는 헬라파 가부들, 이들은요, 큰 소리이지만 영향을 미칠 만한 심각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원망을 약자들의 힘없는 소리, 큰 영향력 없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해도 되는 헬라인이고 또한 그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이 문제의 솔루션,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흩어져 있는 문제들은요, 본질을 약화시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변질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만 한다. 약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만 한다. 본질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만 한다. 이 3가지가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문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누가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누가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귀한 3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우리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하시고, 약자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하시고, 본질을 보는 우리 관점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